오늘 2025년 8월 15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잠언 2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15일이네요.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일제에 일본이 항복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독립국으로 새 출발을 한 날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올해가 80주년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대한독립을 소망하며 항일운동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요. 그 은혜 가운데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1절과 22절 첫 부분에 다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우리가 재판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라라는 두 번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보면요. 21절과 22절 두 구절은 온 세상의 창조주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합니다. 경외라고 하면 우리가 지극히 공경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시민적 권위자,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성경에는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양시장 또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겠지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합니다. 반역자라고 하면 변화하다라는 이제 원어의 직역으로는 이제 변화하다이지만 그게 이제 70인용으로 해서 신약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배신한다, 불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하는 이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 세운 나라와 왕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자들 비판하고 비평하고 건강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비판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그냥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고백하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있고 말씀으로만 있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 여기서 섬긴 하나님과 세상에서 섬긴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섬긴 하나님과 세상에서 섬긴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들이 힘을 가진 것 같고 그들이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그 권력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권력을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명령을 하거나 혹은 권력자가 범죄를 자꾸 저지르고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하여도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세우신 그 왕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22절에는 여호와와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 재앙을 누가 알랴라고 하며 과장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당장에 심판받아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말씀을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세운 왕을 등지고 욕하고 할 때에 이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 세운 권력자들, 하나님 세운 자들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 안에는 먼저 심판이 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이미 지옥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운 자들을 비판하고 비평할 때에 이미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순종할 때 부모님이 좋아하나요? 거역할 때 좋아하나요? 거역하고 나서도 자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이를 혼내고도 부모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할 때에 그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에 우리 마음은 이미 지옥인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도 뒷담화를 한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할 때에 이미 그 마음은 사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기분부터도 좋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미 재앙은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이 광복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정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그런 사람들에게서 끊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며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했습니다. 낯을 본다 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재판을 한다라는 말이지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악인에게는 나쁘다 해야 되죠. 너는 지금 옳지 않다 해줘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악인에게는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하면 이미 백성에게 국민에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견책하다 하는 말은 논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너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너가 이렇게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3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할 때에
우리나라에 뭐 있다 하죠. 지연, 학연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죠. 혈연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것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당락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할 때에 판단할 때에는 오직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인에게 내가 옳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판단을 하지요. 그에게 죄가 없다. 자, 이제 명절이니 유월절이니 너희 중에 죄수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풀어줘야 되겠냐? 이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거기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바라바요, 바라바요 했습니다. 죄가 있는 그를 풀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또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 다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범죄 혐의와 증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싫으니까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있고 그냥 외치며 바라바를, 죄인을, 살인죄를 범한 자를 놓아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는데요? 예수님은요 줄임배를 채워주었지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무를 따지지도 않고 범죄 혐의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분위기 따라 싫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의 선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견해 가지고 그냥 싫어하고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일이고 저주받을 일이고 미움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논증하고 보여주고 유죄를 제대로 논증하여서 유죄로 판단하고 무죄를 제대로 보여주며 무죄로 선고해야 합니다.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지요. 그 드러난 그것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인이어서 얼굴을 보고 배경과 재산 유무를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에서만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으로만 말씀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판단과 생각 속에서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기에 충분하지요. 경외하기에 충분하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얼마만큼이요? 아들을 주시기만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얼마만큼이요? 십자가를 지기만큼. 그러하기에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이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내 성향, 내 선입견, 내 기호, 내 기분, 내 느낌에 따라 판단을 하면 안 되지요. 내 느낌이 좋다고 안 좋은 것까지 옳다고 말하면 안 되고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옳은 것도 틀리다고 과장하거나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실을 용기 있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